삼위일체 하나님은 역사와 이 땅 위에서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실 때에 항상 사람을 택하여 자기의 사람으로 삼으시고 일꾼으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알게 됩니다. 구약시대 성부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보내기 전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들을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선택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쳐나가실 때에 12사람을 자신의 제자로 선택하셨고 바울을 자신의 도구로 선택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시대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이곳에 부르시고 지금 예배를 드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위하여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을 선택하셨는데 그 명단을 자세히 보면 여러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 어찌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오를 수 있단 말인가 정말 놀랍게 여겨지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자면 유다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 중에 네 번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왜 유다가 12아들 가운데 하필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되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유다는 자기 며느리와 장녀를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며느리가 장녀인 줄로 생각하여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찌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단 말인가? 우리말 가운데 폐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으로 지켜야 할 가장 최소한의 기본적인 윤리를 지키지 않고 짓밟는 행동을 폐륜이라고 합니다.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폐륜아라고 그러죠. 자기 며느리가 장녀인 줄로 알고 동침하는 이 유다는 우리 한국 풍속에 비춰본다면 폐륜아라고 불려져야 할 마땅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유다가 좋은 면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12명의 형제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고 많은 수고와 희생을 감당했던 사람이 유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려주었는지도 모를 일이 아니겠습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 더더욱 이해가 안 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야곱이 엄마 태중에 있을 때에 쌍둥이로 있었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쌍둥이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창세기 25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뭘 보시고 뭘 생각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머리로는 납득도 이해도 잘 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미모와 지성과 교양을 갖춘 여성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특별히 예루살렘에는 좋은 가문에 아름다운 미모와
율법에 관한 지식과 교양을 갖춘 훌륭한 숙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숙녀도 택하지 않고 이스라엘 저 변방 나사렛 가난한 동네에 살고 있던 10대 소녀 마리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선택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는 로마였고 로마에 살던 여성들은 예루살렘에 살던 여성들보다도 훨씬 더 권세와 능력과 미모와 지식과 지성을 갖춘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제국의 아름답고 뛰어난 여성들 가운데에서 택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저 외방 나사렛 동네에서 한 가난한 여성을 택하여 하나님 아들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성부 하나님만 그러하셨습니까? 성자 하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쳐나가실 때에 12명을 자신의 제자로 택하십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명단을 자세히 보면은 경영학적으로 볼 때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선택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펼쳐나가시려면 탁월한 인재들을 뽑아야죠. 그런데 이 12명의 명단을 자세히 보면 탁월성이 전혀 없는 인간들입니다. 오히려 보통 인간보다도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불같아서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는 인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성격이 얼마나 급하고 변덕스러운지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고 별명이 붙을 만큼 성격이 욱하는 그런 못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직업적으로 보더라도 세리마태는 동족들로부터 손가락질과 멸시를 받는 그런 업종에 종사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젤로딘 시몬,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을 위하여 품속에 단도를 품고 다녔습니다. 세리마태와 같이 매국노 같은 인간을 골목에서 단둘이 만나면 칼로 찔러 죽이려고 복수심과 적개심을 가지고 살던 사람입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은 아주 소심한 인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12제자로 택하셨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선택입니다. 게다가 바울을 택한 것은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를 미워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찾아내어서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던 예수의 원수로 행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불러서 자기의 사도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이기심을 따라서 철저하게 이기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살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학벌로 말하면 우리보다 더 좋은 학벌을 가진 사람이 교회 밖에 훨씬 더 많습니다. 인물로 말하자면 더 이쁘고 더 키도 크고 잘생긴 사람들이 세상에 더 많습니다. 재물로 말하자면 경제적으로 더 부유한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가운데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도 성격은 좋지 않습니까? 그래도 뭔가 착한 구석이 있어서 부르지 않았을까요? 정말 그럴까요? 세상 사람보다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겸손과 온유를 말하자면 사실 불교 불자들 가운데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엇을 근거로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말입니까? 세상적으로,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참으로 많습니다. 굳이 우리가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야고보를 부르시고 마리아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셨을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자신의 부르심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간의 뜻을 따라 부른다면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던 사울이라는 청년을 부르지 않습니다. 절대로 부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포행자요 악행자로 행하던 그 바울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들도 막연하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고 고백해왔고, 사도 바울도 그의 편지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 그 뜻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 자세하게 분명하게 알기 위하여 부득이 원어 성경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뜻이라 할 때 헬라어로는 셀레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동사 나는 뜻하다, 셀레오라는 단어에서 이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셀레오라는 말은 I will, 내가 뜻하다, 내가 의지하다 이런 말도 있지만 또 다른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I wish, 내가 소원하다 그런 뜻이 있고, 두 번째로는 I hope, 내가 희망하다 그런 의미도 담겨 있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인데 I believe, 내가 믿는다 하는 이 의미가 셀레오라는 원어 뜻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우리를 자신의 뜻을 따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야고보의 12아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넷째 유다를 선택하셨는가? 하나님이 그를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 간사한 야곱을 그리스도의 계보에 선택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그를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왜 믿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믿으셨어요. 마리아를 믿으셨고 베드로를 믿으셨고 도마를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믿으셨어요. 믿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있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버림입니다. 우리가 어느 옷가게에 들어가서 옷을 골라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옷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드는 옷을 고릅니다. 그 옷 하나를 골라서 값을 지불하는 순간 다른 옷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옷이 있지만은 한 가지를 선택할 때에는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왜 하필이면 그 옷을 선택합니까? 그보다도 더 비싸고 더 고급지고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 모르지만 나는 이 옷이 나에게 가장 적합하고 잘 어울리고 가장 좋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 하나의 옷을 선택하고 나머지 옷은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행동이며, 달리 말하면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린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보이지 않습니까?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나를 믿어주셨다는 뜻이요, 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왜 나에게 소망을 두시고 왜 나를 믿어주시고 왜 나를 선택하시는지는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 하면은 주로 내 믿음을 생각합니다. 내 믿음이 강해지고 내 믿음이 약해지고 주로 나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참된 믿음은 나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 믿음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의 믿음이 먼저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 믿음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성실하게 응답하려는 삶이 나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의 뿌리는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나는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믿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험악한 세상, 간사하고 거짓과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수 있었던 것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하나님 아버지가 내어주실 수 있었던 이유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믿지 아니하셨다면 어떻게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믿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그 아들을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내어주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나는 나를 믿지 못할 때가 들어있지만 하나님은 굳게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당신의 믿음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1절 2절을 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전에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심으로부터 시작하여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왜 우리를 택하시고 왜 12제자들을 택하셨는가? 사도 되게 하기 위하여, 사도로 세우기 위하여 택하여 부르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도가 되게 하시려고. 사도가 무엇입니까? 사도라고 하면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 12명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이 사도는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라고 하는 이 말은 부르심을 받은 자 또는 보냄을 받은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아포솔이라고 하지만은 영어로는 미셔너리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도라는 말은 원래 아포스텔로, 내가 보낸다, 내가 파송한다 하는 이 말이 명사형으로 바뀌어서 아포솔이라고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님께서 12명의 남자를 사도로 택하여 부르신 이유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의 제자로 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이 시대 성령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도 사도가 되게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미셔너리,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 세우셨다고 누가가선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서 많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선교사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좋은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슴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몸은 이곳에 나와 있지만 가슴 속에 세상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다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소리가 가득 차 있다면 실상 여러분은 몸은 이곳에 와 있어도 세상 한가운데 앉아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어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이 말씀이 가슴 속에 가득 차 있다면,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는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하다면 여러분들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으로 가든지 그곳에 아름다운 성전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서울 양화진 한강가에 가면은 절두산이라고 하는 성당이 있습니다. 원래 그곳은 조선시대 나루터였는데 대원군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천주교 신자들을 붙잡아다가 머리를 잘랐기 때문에 이후부터 그곳은 머리를 자르는 산, 절두산이라고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지하 1층으로 내려가 보면은 꾸르실로 기념관이라고 하는 그 순교자 기념관이 있는데 그 안에는 사람들의 해골, 순교자들의 유골이 가득 전시되어 있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으시시하지만 순교자들의 삶을 생각하면은 너무나 경건하고 엄숙해집니다. 그 입구에 딱 들어서는 순간 글귀 하나가 현판에 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당신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만을 믿습니다. 나를 믿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눈빛을 의식한 신앙의 선조들이 용감하게 자기의 목숨을 순교의 제물로 내어줄 수 있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15세기에 이탈리아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인류 역사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그는 정말 위대한 과학자요, 의학자요, 미술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생아로 태어나서 집안 식구들로부터 멸시를 받았고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였습니다.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고 어머니 집에서 외할머니와 함께 외로운 유년 시절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는 다른 사람들과 생각하는 방식이 너무나 많이 달랐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해두는 메모의 습관이 강하게 있었고 그가 지금까지 남겨둔 노트만 하더라도 11만 페이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 상당한 노트는 영국 윈저성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고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수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 자신은 유년 시절 너무나 외로웠고 제대로 된 정규 교육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그렇게 인류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동력은 그의 외할머니의 속삭임 때문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멸시하고 사생활하고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었지만 그의 외할머니는 항상 가까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다빈치, 넌 무슨 일이든지 해낼 수 있어. 이 할미는 너를 굳게 믿는단다. 이 한마디로 인하여서 어린 다빈치는 기죽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열심히 그가 관찰하고 배우는 것을 노트하였고 메모하였고 연구하여 인류 역사에 큰 공헌을 남기는 훌륭한 인물이 될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이 많은 보잘것없는 할머니 한 분이 내가 너를 믿는다 하는 이 한마디 말이 한 인간의 운명을 그렇게 극적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었다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너를 믿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하여 세우노라. 이 말씀을 굳게 믿는다면 그 믿음이 어찌 우리 마음속에 불을 붙이지 아니하며 역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성으로 듣지 마십시오.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그 사랑을 확정해 보여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믿는다. 나는 너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단다. 너는 너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믿기 때문에 많은 사람 가운데 너를 택하여 나의 자녀가 되게 하였고 내가 이 세상에 사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택함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택하기 훨씬 이전에 주님께서 나를 믿으시고 나를 택하여 세우셨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일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먼저 믿으시고 주님이 먼저 나를 택하셨다는 것은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보고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는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능력이나 나의 학벌이나 나의 체력이나 나의 의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흔들린다고 해서 하나님도 흔들린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택하셨는가? 열매 맺게 하려고, 성교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여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다고, 택하여 세우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사랑과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하여 최선의 삶을 사는 삶이 곧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나를 먼저 믿어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최선의 삶을 살리라 날마다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